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사람 각 영혼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세양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멈춘 듯 보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이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한 일들이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기억합니다. 가령 자신의 목숨을 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어놓은 사람을 기려서 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1년에 일본 기차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수연 씨를 기억하여 일본 정부는 그 역에 이수연 씨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해마다 그가 이 땅을 떠난 날에 수많은 일본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그 역을 방문하여 이수연 씨를 추모합니다. 이수연 씨는 짧은 26세의 삶으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에게 감동하는 일본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를 추모하고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공원이나 주변의 여러 기념관에서 쉽게 추모비나 기림비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착하고 좋은 일들이나 인류를 위한 귀한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나라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 기념비는 이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어쩌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 이후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죽었지만 어떤 이름들은 우리는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들려서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어난 일처럼 말씀을 편집하였지만 사실 이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근교에 있는 한 4km 정도 근교에 있는 이 베다니에 들리셔서
당시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셨던 가족들, 이 남매들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던 지역인 이 베다니를 방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또 그 지역에는 예수님이 치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여자라고는 아닌데요. 이 마리아인데요. 이들의 가족들 바로 이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족인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11장, 12장을 같이 보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간 나실 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당시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많이 머리로만 이해했을 텐데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죠. 이 두 자매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다시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 여자는 바로 마태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바로 나사렛의 동생인 마리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님께서 13절에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지역, 어느 지역이나 꼭 이 여자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마리아가 행동했길래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까지 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어떤 일을 하였냐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이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는 당시 가치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로 요즘으로 환산해도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4만 불 이상이 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큰 병에 담아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샘플같이 아주 조그만 병에 담겨진, 작은 병에 담겨진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아주 조그만 병 하나가 이 몇만 불을 호가하는,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아주 비싼 향유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돈을 잘 모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마리아는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값비싸고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일들을 했는지를, 깨워서 붓는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성의 위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경제활동 자체를요, 남자가 담당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들이 매우 중요했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아버지나 오빠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의 가족의 부모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 나사로가 오빠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런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죠.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과 같은 분이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생명이 없고 소생이 없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살에서 냄새가 난다,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 이 시신과 같은 다름없는 나사로를 이 죽은 지 4일 뒤에 살리셨어요.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가족에게 행복을 다시 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하거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특별한 은혜로 해결하였을 때 우리는 큰 감사와 큰 애정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보호했다는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건져준, 삶을 건져준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준비했던, 자신의 앞날을 위해 준비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드리거나 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재물을 주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우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의 것을 내어주게 하고 포기하는 힘이며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분개까지 해요. 제자들이 보면 분개에 이르되 무슨 의도로 보이는 이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주지, 9절 말씀을 가난한 자나 주지,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냐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결혼을 위해 준비한 옥합을 깨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증명한 거예요. 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림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을 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물질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공이나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다양한 모습을 있게 될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나도 그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도 망설이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을 하는 사랑이 더 깊어져서 용기 있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싶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 향유를 드렸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곳곳에서 이미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역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이 단지 그 비싼 것을 드리는 그 행동으로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알고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날이 얼마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선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요,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내 생명과 전부를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간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 아마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아요. 자신이 죽어질 이유가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보다 우리 자신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죽으실 분이 아니신 예수님이 고귀한 선택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자기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님과 준비했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림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이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접속이 된다면 손쉽게 말씀을 접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지식에 쌓여지는 만큼 뜨거운 헌신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삶보다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중에 계실 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듣고 믿었기에 헌신의 표시, 예수님을 헌신하며 따라가겠다는 자신의 최고의 선물을 표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귀한 헌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 되시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잘것없고 작았던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에 늘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큰 사랑을 갖게 하시고 큰 헌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